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 1절로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은 그 배경을 언제로 그 배경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 셋째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평생을 다윗의 옆에서 책사 노릇을 한, 모든 다윗의 중요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반역에 동참했고 그 반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며서 15장,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며서 어떻게 이 압살롬을 부추겼냐면 네가 왕이 되면 너희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겁탈하고 그리고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이면 너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네가 진정한 왕이 되게 하겠다. 이 아히도벨이 평생을 다윗 옆에서 충신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충신 아히도벨의 반역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피난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아들과 충신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기 다윗이 아들과 충신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하여 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2,000명만 붙이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아주 지혜가 뛰어난 이 사람의 모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피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의의 하나님께 자신이 만난 문제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들었을까?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원어에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이 치두 케누, 좀 발음이 어렵지만
치누케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두케누의 하나님. 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여기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지를, 허물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피난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지난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두케누의 하나님을 여기 불렀는데, 왜 이 치두케누의 하나님을 불렀느냐? 의의 하나님. 왜 의의 하나님을 불렀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은 치두케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되어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지난 과거의 시간에 허물과 굳이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자신의 연약함과 여기 그 연약함으로 인해 또 가졌던 허물을 본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치두케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만난 그 어려움 가운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구할 수 있는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의의 하나님, 치두케누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치두케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의 반역과 충신의 반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을 여기 부르짖었느냐?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치두케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치두케누의 하나님이 되셔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리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왜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이런 페르나적인 행위를 벌였는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되었을 때,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전 왕들의 여기 후궁들을 겁탈하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은 어머니격인데 이 페르나적인 이런 행동, 그리고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은 평생을 다윗 말년까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돕고 지지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배신을 해서 12,000명만 내게 보내면 이 다윗을 죽이고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배신이지요. 이런 배반감. 오늘 우리가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겪지 않고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일들은 겪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색은 다르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연약함과 여기 허물을 가리워 주실 의의 하나님, 치두케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치두케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여기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왜 다윗이 지체하지 않았는가? 왜 다윗이 지체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압살롬 때문에 혹은 아히도벨 때문에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 속에 있지만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기도 하시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진작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윗이 이미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 번의 기회를 얻고 심지어는 요압과 같은 장군이 당장 가서 사울의 목을 베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지척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때마다 이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폐하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거, 세우시고 무너지게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을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충신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12,000명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런 모략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사실은 벌벌벌 떨어야 될 다윗이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범죄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히려 여기 범죄하고 있는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여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과 충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벌한데 오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외면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확신 때문에 마음의 안전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이런 신앙의 태도가 다윗만의 태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누리는 자리까지 이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해 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담당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전사님들 영성 있는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일꾼들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리 집사님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항상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에 힘쓰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꾼들과 목회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세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않고 서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들 학교로 이렇게 학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몇 가지 나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하는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갖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 성가대원들 모든 인도자들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난 시간 이후에는 더 건강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건강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다윗이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줄 뿐만 아니라 또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되 오늘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또 교육자들 세우신 일꾼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냈는데 어려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일꾼들이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그러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차적인 아버지 경제적인 피해들 또 교육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의 정상으로 또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의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말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